누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자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도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 주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은 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폭군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무가내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실수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 때리고 있다가 누군가 내리면 덩달아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가 참 많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자, 또 하나의 실수는요.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탔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가 되는데 왜 열리지 않지? 라고 보면은 뭐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아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내가 타고 있을지라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이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분명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성령님에게 기도로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여러분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요, 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 작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100일 작전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10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지극한 그 정성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지극한 정성 때문에 감동이 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가운데는요, 정말 우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를 알지 못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뭐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인격과 속성과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곧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사하셨다. 그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인가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래서 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지만 예수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기도를 마칠 때에 끝맺음의 말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사용하는 끝맺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인 송명희 시인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다 못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청구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죠. 자, 기도는 누가 하죠? 내가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청구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뭐냐 그러면, 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청구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청구자인 주님의 뜻에 맞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을 가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쪽팔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담대함?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죠. 자, 남북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할 때에 링컨 대통령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무실에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장관들이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아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밤을 새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청구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응답자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이전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요 분명히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보다도 더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기도에 더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영광을 누가 받으시죠?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팬데믹 시대이니까 여러분 누구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청구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올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개사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기도하리.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곧바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칠 때의 끝맺음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청구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청구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